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 되지 못하고 무리를 짓죠. 당을 짓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당을 짓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이 염소와 같은 사람인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으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런 가시 노릇하는 것은 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다 목사님을 위한 것이고 다 장로님을 위해서 그렇다.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내가 나서서 뭔가를 다 해야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기초는 하나됨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때 한 뜻은 우리끼리 한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하나 되는 걸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체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시민의 삶이죠.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함에 있어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고난받을지라도 역할을 다해야 하는 거죠. 또한 교회 안에서 좋아 보이는 경건 덕목일지라도 하나됨을 전제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이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더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아니하면 우리끼리의 권면, 우리끼리 이로, 우리끼리 교제, 우리끼리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갈등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고 끼리끼리 그런 것들을 해갈 때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가능한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하면, 그래서 머리의 통치를 받으면 당연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몸이 머리의 지도를 받으면 하나 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것이 곧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은요. 6절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 동등됨을 내려놓으신 거죠. 그리고 종의 형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체, 그 형체도 본체라는 단어예요. 종의 본체를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거는 비우시고 종의 본체를 가지시고 사람처럼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 자기를 비워예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사,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자기를 비우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동등된 분이시죠.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것을 비워버리셨다 하는 거죠. 자기를 비우고 나면요,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해진. 자기를 비워야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이 가능하죠. 그러면 하나됨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 자기를 비우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가만 보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무시해? 하고 이제 무시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죠.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조차 무시를 당하면 무시당한다고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 더 불쾌하죠. 그래도 교회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회의 지위와 어떤 사회에서의 명예와 상관없이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못 견디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었다 하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에서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나 시험 들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높여 줘야 되고 섬겨 줘야 되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다 맞춰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다 이거는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때로는 고난도 은혜요 특권이라고 여기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신의 경험, 사회적 지위, 부와 명예, 무엇보다도 자존심 다 주님 앞에 나오면 그걸 다 비워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신앙의 연륜,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비워내야 돼요. 다 비워내야 되죠. 그리고 나면 남는 것은 나의 죄인됨과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죠. 나를 다 비워내게 되면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에 가면 그 사람이 사회에서 뭘 했든지 간에 어느 대학을 다녔더니 어느 부잣집 아들인지 상관이 없죠. 군대 오면 무조건 복종하게 돼 있어요. 사회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군대 오기 때문이죠. 사복을 벗고 군복을 입은 순간부터 군대의 질서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사회의 모든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군복을 입는 순간 군대의 질서에 복종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옷을 입으면 내가 사회에서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복종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교회 질서에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고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예수님께 복종하는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됐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게 가능해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주님께 복종하는데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거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는 복종하지만 사람에게는 복종 안 한다. 내가 주님께는 복종하지만 교회라는 조직에는 복종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그건 모순된 말인 거죠. 예수님께 복종하면 사람에게도 복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복종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도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복종하지만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께 복종하면 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사람에게도 복종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세워놓은 질서에 복종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복종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도 복종하게 돼 있죠. 복종하게 되면 하나됨이 가능해집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이 자기를 비우지 못하니까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복종이 안 되니까 하나됨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못하고 자기를 비우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기가 주도하지 않으면 이건 이래야 되는데 이렇고 저건 저래야 되는데 저렇고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모든 것이 문제로만 보여요. 부족한 것만 보여. 예,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빨간색이 좋아요? 노란색이 좋아요? 뜬금없는 질문입니까? 빨간색이 좋아요? 노란색이 좋아요? 그 두 가지 물어봐도 그 어떤 사람은 난 파란색이 좋은데 이러는 사람이죠.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뭔가를 하면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 노란색이 좋은데 노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안 하고 노란색이 어쩌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자기를 비우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파란색이어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빨간색이어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노란색이어야 되고 자기를 비우지 못한 거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면요 우리가 저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이시죠.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면 높이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내 말을 안 들어줘? 나를 존중 안 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든 높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내 의견을 관철해야 돼. 그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높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복종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